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라 쉽진 않겠지만 우리 좀 리듬을 타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제 스크린에 가사가 딱 띄어질 텐데요.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 박수 치면서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니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원하시는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이 예배에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완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이끄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받게 합당한 귀한 믿음의 열매들 온전히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가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발길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심은 그 사건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주님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주님의 구원하심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그 명분 아래 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의 모든 생활들을 잘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요셉이 꿈을 꾸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졌듯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열려지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아이들에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선생님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이 입술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냈죠? 네, 뭐 변함없는 너희들의 표정. 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이제 갑자기 민수기입니다. 갑자기 민수기. 창세기 했거든요. 알고 있죠? 여러분 뭐 무관심해도 창세기 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창자가 나왔던 건 기억하죠?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 민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만 이렇게 민수기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정이 있어요. 오늘 교회 주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무슨 사정이 있구나. 이분이 왜 민수기를 해야 되는지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오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혹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회복 탄력성 발음도 하기 힘들어. 회복 탄력성 들어봤어? 탄력은 들어봤겠지. 회복 탄력성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묻는 제가 너무나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란 다양한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실패 등 이런 것들이 주는 좌절감 있잖아요. 좌절감 그리고 무력감을 이제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가는 이른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해요. 마음의 근력.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주저앉아요. 폭삭 주저앉죠. 저도 그래요. 내려놓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러나 버텨야지. 아무튼 무기력감으로 우리를 이끌고 좌절을 하게 하면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견디고 오히려 도약을 한다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대요. 물론 처음 시작은 이것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어요. 어떤 것에 관한 연구였냐면 어떤 비행 청소년에 관한 그러한 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와이 섬 중에 여러 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와이가 섬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섬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섬에서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사람들, 아이들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제 삶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한 30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었냐면 왜 미국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가? 이것 때문에 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죠. 미국은 여러분들이 짓는 그 어떤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 범죄와는 다르게 스케일이 커요. 얘네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강간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이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당연히 비행 청소년이 되어야 되는데 범죄자가 아니라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이제 일본계 아버지와 필리핀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정 폭력을 날마다 보이면 맨날 패는 거예요.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자기 부모님 때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리는 거죠. 막 패고 그런 이제 아버지고 엄마는 이 아이가 10살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멘탈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가정 형편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을 갔고 자기처럼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와이로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마이클처럼 이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이 아이 한 명뿐만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훌륭하게 자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해내는 데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처음 알았어. 이걸 준비하면서. 아무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된대요. 우리 여기에서 3분의 1. 나머지는 유리 멘탈. 깨져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 저도 유리 멘탈입니다.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멘탈이 강했으면 나 혼자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3분의 1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성경이 그래. 연구는 3분의 1인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회복 탄력성이 있다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만이었지?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어요. 근데 그 전부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버리려고 했어요. 1대 59만 9,900 그렇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은 회복 탄력성이 약한 유리 멘탈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단골 메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개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설교하는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라도 견뎌냈지 이 사람들이. 우리였으면은 이게 진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걸. 야 없던 일을 치자. 다시 하자. 하나님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가네스바데아라고 이제 그 뭐죠? 그 이스라엘 땅 지금 있으면 바로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 출애굽해서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동쪽으로 여리고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거기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땅을 차지하러 가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땅 차지하러 가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로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자 만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하려면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두루 살펴봤어요. 땅을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누르라라 놀른 건 아니겠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게 민족의 명운이 걸린 거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 보냈을까? 똑똑한 사람 보냈을 거야.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 12명. 멍청한 사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얼빵한 애들 이런 보내지 않았어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파별로 해서 12명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세세하게 그걸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정탐 내용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는 다른 보고를 올립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강대한 민족이 산다. 좋은 땅이고 강대한 민족이 산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 정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어떻게 했냐면 강대한 민족이 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힘이 센 정말 용사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축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긴 적 있는 거 알아? 우진아? 알아? 너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야. 예. 아니구나. 너 몇 년생이지? 02년? 06? 맞아. 그러면 아니야. 너 없을 때야. 브라질이 이긴 적 있어. 1대0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가 늘 그렇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 축구 선수를 보면 이제 그 브라질 딱 팀 보면은 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쫄아요. 요즘은 너희들 안 그러지. 브라질 뭐 쫄지 않지. 근데 목사님 때만 해도 브라질이랑 붙으면 진 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5대0. 예,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겨 막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이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정탐꾼이 그런 마음이었어. 브라질을 맞이한 한국 축구팀. 저 가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약간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를 보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거야. 멘탈이 강했어. 예,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우리 친구들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려움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2가지를 살펴볼게요. 2가지인데 길지는 않게 할게요. 아무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 회복 탄력성,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어른들을 맞춰서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시력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야. 시력으로 보는 인생이 아닌 믿음의 시각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시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좀 띄워주시죠. 제가 화면 볼 때마다 느낀 건 뭔 줄 알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저기 동그랗게 나오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그래? 아무튼 내가 동그랗다는 거죠. 아무튼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어요. 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밥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야. 강대하되 나오죠. 좋은 땅이야. 근데 거기에 강대한 민족이 살아.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믿음의 탄력,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죠. 이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27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주 큰 과일을 갖고 왔어요. 우리 포도 얼마나죠? 요만하지. 근데 이스라엘 포도는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거를 넝쿨채 메고 왔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은 어떤 그 축구팀으로 보면 브라질이에요. 아주 강대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까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다고 했었죠? 남쪽에 있었다고 했죠. 들어가는 첫 관문 남쪽에 누가 있다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대. 그리고 헷인이 누구냐면 헷 사람이거든요.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이 여러분 뭐가 뭘 먼저 했지? 그러다 대학 갈 수 있겠니? 철기. 네, 히타이트 민족이 철기 먼저 썼잖아요. 옛날에 다 청동기. 이때 당시에 모세는 청동기야. 근데 철기야, 철기. 히타이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그리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족을 언급했는데 다 강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있죠. 이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뻥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팩트예요.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과일 보여줬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큰 용사들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현실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없었다는 거야.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어려워. 정확해. 그쵸? 우리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책 많이 읽어가지고. 그쵸? 수겸이.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네, 저랑 한 10분은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똑똑한 친구들은 현실을 잘 보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없으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는 거 똑같이 봤어요. 맞죠? 얘네들 뭐 다르게 본 게 아니야. 여기 안악전선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맞죠? 여호수아 갈렙 그렇게 얘기하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똑같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과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가 더 붙었어. 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안악자손, 뭐 히타이트족, 뭐 하여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길 점령해야 돼.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는 죽어요. 그 땅에서 광에서 죽어. 어떻게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직장 다니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장을 관뒀어요. 이거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다. 직장을 관뒀는데 다음 갈 직장이 없으면 진짜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해서 미쳐요. 근데
내가 그 이직하려는 직장이 더 어렵잖아요. 들어가기 어려우면 멘붕 옵니다. 멘붕. 그때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아, 예전 다니던 직장에 다시 들어갈 걸.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낙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맞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이 있지만 영안도 있어요. 영적인 눈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보는 눈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믿음으로 와. 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영안이 떠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도 투자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는 뭘로 하는 거죠? 우연함. 공부는 뭘로 하니? 구몬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뭘로 하니? 머리로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하는 거랑 좀 다른데?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주한아, 이제 깨달으면 안 돼. 이건 그 전에 알았어야 됐어. 예, 아니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 예,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학원과의 싸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실력은 늘 수 있는 거야. 점수는.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서 해야지 점수가 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요번에 1688이죠. 1688 스피릿 1688 처음 왔을 때 얘기했죠.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중에 8시간, 하루에 1시간씩, 주일은 2시간 해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자고 하잖아. 168시간 중에 8시간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8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진짜 정도입니다. 정도. 예. 공부에 요행이 없잖아요. 그렇죠?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확률로 해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찍어서 맞추는 거. 정도가 있어요. 정도에 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거 싹 없애줄까요? 여러분, 반 친구에서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친구들을 전학시켜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대신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을 등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어떻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2가지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상 하나까지만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넘어서는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마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건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 앞에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유리컵이 있고 또 하나는 탁구공이 있다고 쳐봐요. 제가 여기서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 깨지죠.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아. 예, 깨져요. 그렇죠? 근데 탁구공은 어떻게? 떨어뜨리면 튕겨서 다시 올라와요. 믿음의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시각 갖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딱 하면 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땅에 부딪혀서 다시 올라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한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험과 기회라는 거예요. 네, 위기가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짐을 통해서 위기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당장 위기를 넘겼죠. 중간고사 넘겼죠.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이제 찾아와요. 기말고사, 수능도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올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고초와 또 어려움도 정말로 믿음 가운데 이겨내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입시 준비하면서 또 수능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 마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1, 고2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위기와 고초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어려움과 아픔과 시기를 능히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고등부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회장님 안 오셨어? 네, 제가 할게요. 아니다. 부회장님 오세요. 광고해 주세요. 예배 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와주세요. 다음 주 예배 의원은 사회 장현수 학생, 현금 최건 학생입니다. 기도는 1학년 3반에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벽나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10월 29일 토요일은 세일의 새벽 기도에 총 공부가 담당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11월 17일 목요일은 수능 예일입니다. 고3 수험 검색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저기 우리 그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우리 우진이가 전도한 환일이 김환일. 어우, 예? 좋아, 나와.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는 또 처음 봤는데. 네, 오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그 고등학교 1학년 김환일이라고 합니다. 우진이랑 무슨 관계예요? 네, 애증 관계요?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일로 와. 그래요. 우리 이렇게 환일이 왔는데 저기 그 교회는 다녀보고 알죠? 어떻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나? 아 그래? 우리 교회요? 새 가족이 아니잖아. 기신자잖아.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른 양 찾았다 치고 우리 환영하겠죠. 그렇고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희일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일로서 또 학업을 이어가는데 우리 환희일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 고등부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깊이 알아가며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